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569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는 BC 845년경 문둥병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저주의 병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되자 15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준다 해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입장이었죠. 5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은 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이 10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 이 1달란트는 34.2kg고 은이 10달란트면은 342kg, 금 6,000개면 이 세겔이 치면은 이 2달란트인데요, 68.4kg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시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시세 1kg에 8,256만 7,870원, 은시세는 1kg에 97만 원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은이 342kg, 이거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97만 원 해서 3억 4,297만 원 나오고 금은 68.4kg 해서 8,256만 7,870원 곱하기 2달란트니까 112억 9,500, 228만 4,616원 이 둘을 합치면은 얼마 됩니까? 116억 3,825만 4,616원 하나로
116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의복, 비단 의복이겠죠. 명품 의복이 10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강권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극구 사양합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는 사실은 그 100억 원이 넘는 것을 보니까 눈이 돌아갔습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건을 보자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서 말을 하게 되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에브라임에서 나온 두 청년 제자에게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나만은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게 되죠. 옷 2벌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6,600만 원 넘는, 그래서 지금 시세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은시세가 금시세 못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억대 넘는 금액을 이렇게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기도하는 영적인 선지자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게하시에게 묻게 되죠. 25절 중반절에 보면은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거짓말하고 물건을 임의로 취한 것, 이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이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네가 죄를 지었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하도록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찔림을 줄 때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종종 성경에서 보면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뭡니까? 네 죄를 다 고백하라는 거죠, 솔직하게. 그리고 가인이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또 베드로에게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 보면은 스스로 자문하고 대답하도록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게하시가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하반절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노이다. 그러니까 참 자기가 물건을 취한 적도 없고 또 나만에게도 간 적이 없다라는 그런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이 나만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게하시,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자 수제자입니다. 오늘말로 말하면은 선임 목사, 수석 목사 혹은 교회의 중직자의 위치로 언젠가는 엘리사의 뒤를 이을 수도 있는 이 제자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심부름하는 위치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받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하시가 이방인 나만 장군을 속이고 또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스승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의 결과로 어떤 것을 맞이합니까?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간 거예요. 게하시는 무서운 저주를 받고 하루아침에 문둥병자가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병문아,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지난 한 주간 너들 어디에서 살다 왔느냐? 네 생활이 지금 어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가 자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게하시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게하시는 선지자의 눈과 귀가 되는 가장 첫건이요, 하나님을 보필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배로운 사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것이 정말 나는 형식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감이나 보여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감동이나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게하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정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데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하고 내가 거기에 물건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아내겠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 곧 시리아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은요, 이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자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진다 하는 거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원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원리, 그것은 값으로 계산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임을 경험하도록 엘리사는 그렇게 나만 장군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것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이방인인 나만 장군에게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방 신과 다름없는 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그 이방 신들은 항상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을 달래서 취득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대가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초라하고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가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 헌금을 해야 되고 뭘 드려야 되고 뭐 이게 하는데, 근데 그것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원의 은총은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만큼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희생의 대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돈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가치를 바로 세속적인 가치로 전락시켜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자리를 경계하고 은혜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마음들, 속물적인 마음들이 생길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물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너 부자냐 가난하냐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항상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줄이란 은혜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죠.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팥죽이란 이 시대를 말하면 물질입니다. 물질이고 팥죽인데요, 야곱이 물질을 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한 것도 돈보다는 장자의 명분, 곧 이 하늘의 자녀가 그 자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팥죽을, 눈에 보이는 물질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형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심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이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이드로 취미생활처럼 여기고 돈 버는 것에 주업으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간 나면 나와도 되지만 직장은 몸이 아파도 나가는 거예요. 이서같이 은혜보다 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우선으로 두게 되면은 예수 믿는 일을 항상 보면은 그것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곧이곧도록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를 맞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마치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주일에 올 때 여러분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할 때 한 주간의 삶 네가 어떻게 살고 왔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 하지만은 막상 선택의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에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 네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네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네 지금 그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은혜 자리에 있느냐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은혜의 자리를 세속의 자리와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세속적인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밀쳐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두 번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인 거예요.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 한마디로 물질을 받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현실을 보면은 그때야말로 게하시에게는요 꼭 물질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게하시 입장에서는.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년의 기나긴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축들이 무수하게 넘어져 갖고 왕이 직접 물질을 찾아 헤맬 정도로 살인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보면은 초급 목표로 끼니를 때우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게하시가 물질을 요구했던 것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선지자 생도들을 보면은 더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었던 것을 이 엘리사 당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당시 선지생도 지금 이야기하는 신학생들은 너무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실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신학교 교장이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생도 신학생이니까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생도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빚마저 온 가족에 잔뜩 남겨놓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요, 돈이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게하시도 그런 넉넉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그거 받아서 내가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닌가. 이 게하시 생각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돈을 받았겠냐. 그게 기근이 들었지만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재난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도 입는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나만 장군을 치료하여 주신 것을 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가 그 치료의 능력을 체험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너 치료해 주지 않겠느냐? 회복해 주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시험을 앞둔 자녀들 이 밤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대신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당장 그만두라고. 네 지금 지금 이게 놀 때냐고. 게임할 때냐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회복하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주님을 그 심정으로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여기 이제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굶겨 죽인 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중에 지지난주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로코의 지진으로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시리아 홍수로 인해서 수천을 넘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을 때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어떤 통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불현듯 다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부강하고 언제까지 평화를 지속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북한이 이 갈리기 전에는 이 신앙의 중심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늘 건강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사고가 날 수 있고 순식간에 질병이 올 수 있고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게하시처럼 돈이나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크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제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밤을 새웠던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그분을 만난 감격으로 울며 찬양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는 탐욕을 부려도 될 만한 때, 그런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야,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지금이 욕심을 부릴 때냐? 시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지금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확고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졌느냐, 이것을 자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띄워주셔야 되는데 안 띄워주네. 예. 이 게하시가 왜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확고한 믿음의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 영광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자신보다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나만에게 취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에 여지를 두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남들도 다 하니까. 뭐 오늘날 보편적인 사회적인 현상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의 욕심의 여지를 조그만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엄청난 그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나는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결단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이 조카 롯을 떠나야 보내야 할 때도 비록 육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할 때에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할 때도 늦은 나이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떠나야 보내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온 엘리야 밑도 끝도 없이 당장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서 쟁기를 부숴버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배시수진을 친 거죠. 다리를 태워버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야를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는 스승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청년에게 결단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재산이 많았던 청년은 결국 결단하지 못한 채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돈 많이 벌고 훨씬 편하게 사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가치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을 넣어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남들도 다 하니까.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 없이 거짓말과 또 잘못된 그런 죄악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자문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단단한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물음이 뭡니까? 지금이 어느 때 있냐?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지금 이때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이 뭡니까? 너는 확고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졌느냐? 좌우로 분변치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확고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게하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정체성,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시대를 잘 분별하며 확고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